오늘도 이 새벽을 깨운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언어로 또 선포하며 또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순종으로 행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하신 그 신명기의 복을 고스란히 누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연일 순간순간마다 불평과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범사가 감사요 하나님의 인도와 형통임을 고백합니다. 때론 우리 감정적으로 상하고 상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지만 그럴 때마다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십자가 도상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과 또한 믿음의 고백을 잊지 않았던 예수님처럼 우리 현실의 어려움과 상적인 또한 힘든 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새벽을 깨웠습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 형제들을 위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중보기도 사역을 위해서 새벽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또한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억지와 인석함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우리 신앙과 사명의 길, 특별히 기도자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말씀보다 그리고 내 생각 판단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에 이끌려 아버지의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새벽지기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의 기적의 시간이고 창조의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여정 가운데서도 도와주시던 것처럼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204장입니다.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204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석은 위에다 우리 집
1절 한 번 더.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감사합니다. 또 새벽에 우리 반주해 주시고 집사님 감사합니다. 신명기 31장 14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 신명기 31장 14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 우리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면 우리 하나님 우리 계시지 않는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의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 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리라.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6월 10일 월요일 신명기 31장 14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저주의 노래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 정말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마찬가지고 우리는 인간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죄의 유혹에 노출돼 있고 또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함께 새벽을 깨우고 매일 이렇게 말씀 큐티를 하는 여러분들은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짓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갈등하고 또한 실수를 할 수 있지만 매일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에 나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큐티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들 하여금 빨리 회복시키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저께 뭐 주일이고 혹은 평일이든지 우리가 막 이렇게 막 사람인지라 그죠? 실수할 때가 있고 감정적으로 상처받을 때 있고 상처 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상처 받았어도 아프고 줘서도 우리가 뭔가 석영치 않은데 말씀을 우리가 새벽에 와서 들으니까 그리고 내가 매일 묵상을 하니까 말씀을 통해서 나의 상한 감정이 치유되고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에게 관계 회복을 허락하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과 가까이 하는 것이 축복이다. 아멘. 말씀과 가까이 하는 게 축복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로 와가지고 말씀만 듣는 사람하고 매일 매 순간 새벽을 깨워 함께 말씀 듣고 큐티하는 사람하고는 이게 영적으로 신앙의 성숙도가 다른 거예요. 넘었다 할지라도 또 말씀 듣고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월요일입니다. 화요일날 또 넘어들 수 있어요. 또 말씀 듣고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새벽 기도고 매일 큐티예요. 그런데 만약 큐티도 안 하고 새벽 기도 안 하면요, 주일날 해가지고 한번 들었던 말씀으로 가지고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 여러분 힘들지만 우리 함께 새벽을 깨우고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소원하고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우리 신앙이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저주의 노래 제목 자체가 좀 비장함이 느껴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으려서 백성들로 하여금 부르게 한 노래가 축복의 노래면 좋은데 오늘 제목 말씀처럼 저주의 노래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저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신호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저주가 끝까지 저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저주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읽을 수 있을 때에 이것은 더 이상 우리 인생이 저주가 아니라 고난이 그냥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단락을 나눠 볼게요. 14,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4,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여러분 이제 신명기가 34장으로 끝나는데 거의 이제 마지막 단락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때가 어떻게 보면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중간에 나오지만 은혜의 시대라고 하는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자체가 여러분 예수와 예수 똑같은 겁니다. 구원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가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선포된 것처럼 이제 은혜의 시대, 율법의 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 은혜의 시대를 상징하는 여호수아의 등단을 이제 예고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데리고 회막 앞에 서라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구름 기둥이 그 장막 무늬에 그러니까 회막 무늬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름 기둥이 뭘 상징합니까, 여러분? 구름 기둥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그러니까 모세의 죽음도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고 또 여호수아의 등장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16절부터 이제 18절까지가
두 번째 단락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우리가 미래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우리가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의 유한성, 제한성입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못 내다보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30분 이후의 일을 우리가 다 알고 맞춘다면 세상에 여러분 사고 당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어떻게 보면 사업에 망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30분 이후에 알더라도요. 다 피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못하냐? 인간인지라 우리는 바로 다음의 일을 모르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성경대로 하면 알파 오메와 시작과 끝이 되시며 모든 것들을 다 관통하시고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 이 상황이 어디예요, 여러분? 지금 모압 평지잖아요. 출애굽 2세대입니다. 1세대도 어떻게 보면 시내산 언약 다음에 정말로 그죠? 우상 섬기고 그다음에 하는 말씀 불순종 가데스 바니아 불순종이기 때문에 40년을 고생했잖아요. 근데 지금 모압 땅에서 새로운 언약을 맺는 이 백성도 봐요. 그 땅으로 들어가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음란하게 그 땅의 이방신들 뭐예요? 가나안 토착 신들 그저 풍요 다산을 하는 신들을 따른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쫓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섬기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이 자본주의 21세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큰 우리의 이단은요, 우상은요, 물질입니다. 물질로부터 우리가 영적으로 자유를 선포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함께 우리가 도전받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과감하게 나를 버리는 겁니다. 저는 진짜로 답답한 게 뭐냐면 교회를 쉽게 떠나고 포기하고 이런 것들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17절에 내가 진노하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떠나버리니까 그 다음에 얼굴을 숨긴다. 여러분 얼굴을 숨긴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은혜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이 깨닫는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네 안 계시네 하는 겁니다. 이런 보세요. 잘못은 누가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못해놓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또 하소연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났네. 날 사랑하지 않네. 우리와 동행하지 않네. 이게 인간의 근본적인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이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은혜의 백성이고 선민 선택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언약을 맺었지만 이 언약을 너희들이 일방적으로 파기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얼굴을 돌이킨다는 것은 너희는 더 이상 은혜 받지 못하는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저주스러운 인생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내용이죠. 여러분 너무나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지금 우리가 어떤 무감각하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무서움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불나방 알죠? 불나방이 자기 죽을 줄 모르고 그냥 불로 뛰어든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무서워할 줄 몰라. 주의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또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서 두려움을 몰라요. 큰일 날 일을 하면서 오늘 여러분만이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새벽을 깨운 여러분과 큐티하는 우리
성도들과 신우들만큼이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두려운 대상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것은 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자, 우리 19절부터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9절 2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저께 주일날도 우리가 찬양을 드렸고 오후 예배도 찬양 드렸습니다. 오늘 어저께 우리가 주일날 우리 메인 찬양으로 나는 주를 섬기는 일에 뭐가 없습니다. 후회가 없습니다라는 곡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 곡 자체 제목에도 내 평생에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 중에서 최고의 선택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건데, 그리고 우리 신학적으로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셔서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때로는 고난과 사명자로서 어려움이 있지만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노래가 우리들에게 위로와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 지난주 여러분 우리 메인 찬양이 뭔 줄 아세요? 시편 42편이었습니다. 제가 간증했죠. 이 목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그러면서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을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하면서 제가 그 했잖아요. 우리가 힘들 때는 하나님이 죽었다고 생각해. 안 계시다고 생각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도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 사맘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자 되신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요가 뭐냐, 노래를 부를 때에 우리들에게 이 믿음이 부를 때 생기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는 겁니다. 제가 종종 힘들어하는 분들은 제가 카톡으로 영상을 링크시킵니다. 지난주도 한 형제 한 자매에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니 은혜를 받았대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이 찬양 노래는요,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는 그런 내용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어야 하는 노래는요 불행한 노래입니다. 저주의 노래입니다. 하나님께 이거 왜 지으라 한 걸까요?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가르쳐가지고 끝까지 이 노래를 부르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저주의 노래를 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갖고 이런 저주 불행한 노래를 지어 부르겠습니까? 이게 내용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가 우상성이고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죽게 되었네 에고 이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거 왜 불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라도 니네들이 잘못된 이런 과거의 행실과 현실의 불순종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쪽으로 나가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뭐예요? 고난 가운데 녹아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긍휼함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랬더니 자 22절 2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려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어떤 반전이 있지 않습니까? 22절에는 이 모세가 마지막,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죽음이 다가오는 순간에 하나님이 축복과 형통의 노래를 부르라 그러면 만들어서 백성을 가르치려면 모세가 힘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마지막 임종 직전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꼴통짓 하니까 이 불행과 저주의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갈 때 이런 모세가 이게 순종하기가 쉽습니까? 이거 저도요, 제가 어저께 이야기했죠. 주일날 성도들이 듣기를 원하는 설교는요,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과 평안과 위로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의 첫 번째가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모든 설교의 핵심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핵심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이 하나님 말씀이, 회개하라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로 다가오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것을 근데 모세가 순종하잖아요. 하나님 나 못합니다. 뭐 또 나에게 이런, 어떻게 보면 악격을, 어떻게 보면 이 마무리를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모세는 순종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사명이니까. 그런데요, 23절에 보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어두움의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밝음의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바로 여호수아를 등장시키시고 그에게 뭐라고 위로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여호수아만 함께한다는 거예요? 누구와?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설과 역전이라는 겁니다. 노래는 저주의 노래를 지어가지고 이 백성들이 깨달아라라고 깨달아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다른 축복의 문, 형통의 카드는 뭐냐면 여호수아를 예비시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깨달아야, 진짜 말씀을 깨닫고 다시 한번 여러분 기도로 나오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24절부터 끝까지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들에게 명령하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일이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내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 이 율법의 말씀 뭐예요? 한마디로 신명기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 다시 한 번 더 이제 제 언약의 첫 번째 언약은 여러분 그죠? 출애굽기 19장의 언약이고 호렙산 시내산 언약이고, 이 어떻게 보면 이 모압 언약의 이 말씀을요 다 기록한 후에 25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걸 주고 어디 옆에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서 증거가 되라는 겁니다. 이 언약궤가 뭐예요, 여러분? 법궤죠.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십계명, 아론의 쌍난, 그죠? 지팡이, 만나 항아리, 그게 상징하는 건 여러분 잘 알 거고, 그 옆에 두라는 것은 이 신명기의 말씀의 권위가 바로 십계명의 그거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미 40년 전에 주신 말씀과 지금 주신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의 이 영적인 권위가 동일하게 임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뭐예요, 여러분? 이 신명기의 말씀을 십계명의 말씀과 동일하게 살펴서 지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12진을 해가지고 갈 때마다 뭐는 법궤를 메고 다녔잖아요, 그죠? 이 법궤가 뭐예요? 법궤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을 상징합니다. 할렐루야, 아시죠? 이 법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을 상징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이 신명기의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는 죄를 짓고 타락하고 또 우상 섬길 것을 내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다가 호세아서에 고멜이 얼마나 음란하고 더럽고 그렇지만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에게 함께 한다는 것은, 그 여인을 취하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동행과 사랑과 긍휼을 이렇게 암시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저주의 노래가 제목이지만 저주의 노래가 영원한 저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고 형통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의 노래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 이 하루도 이 한 주간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정도 주일 지내라 힘들고 우리 성도들도 힘든 그런 새벽일 수 있지만 또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니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희망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금을 내는 심령으로 기도에 금을 내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하루도 이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넉넉히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